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원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룰에게 일을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도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잊을 수가 없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고 또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얻고자 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좌절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받는 인간의 수동적인 자세를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너무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순종을 요구하시지 무기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력과는 다른 순종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농사꾼들이 밭을 갈 때 함께 일할 짐승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필이면 소가 인간의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의 힘도 엄청나게 강한데, 얼마나 강하면 자동차의 힘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동물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요, 일단 한번 뿔이 나면 자기 주인이라도 뒷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이렇게 말에게는 통제가 안 되는 폭력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야생말을 한번 길들이려면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군대에서 쓸 거라면 길들이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꾼에게
아니, 말을 길들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매일매일이 바쁘고 할 일이 있는데 이 말을 길들이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동물이 힘이 세기는 한데 그 성품을 보니 농사를 짓는 데는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라는 동물은 어떠냐? 이 소라는 동물 역시 힘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성품이 사나워서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의 특이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을요, 내 주인하고 대립하는데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주인이 끄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주인이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밭으로 가자고 하면 밭으로 잘 끌려가고, 땅을 갈자고 하면 정말 열심히 땅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는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소는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동물이에요. 수동적이긴 한데 적극적이에요. 주인이 뭔가를 이제 움직이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데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고집 부리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따르되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적극적인 수동성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정말 순종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인데, 이 사람의 순종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욥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수동적인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개했냐? 그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지었던 죄를 위해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친 죄가 있을까봐 그런 죄를 위해서도 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때 딱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맡기는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수동적인데 적극적으로 수동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진짜 잘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을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요나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니느웨는 구원을 받고요, 요나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가 하나님하고 맞서다가 정말 쓸데가 없는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굴복할 건데, 어차피 순종을 할 건데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저에게는요, 저랑 정말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제 동생은 욥 같은 친구고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제 동생은 하나님 앞에서 꼬인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좀 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제 동생은 빨리빨리 끝나고 한 대 맞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 천성이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 번 하고 꼭 의심을 한 번씩 하고 뭘 할 때마다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고, 제가 매를 맞으면 한 대를 맞는 게 아니라 10대를 맞아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출애굽, 다시 말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출애굽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왜냐? 바로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행동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행복이 목적이 되거나 기복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요,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하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 행위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에서 구원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낙하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낙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치심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로 하시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낙하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뭐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포기해야 그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들을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집트를 쳐야 그들이 너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치심, 낙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아야 나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7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낙하, 다시 말해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6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낙하, 다시 말해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이집트 백성을 괴롭히는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낙하, 다시 말해 치실 때마다 인간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의 가장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내 환경에 이집트를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집트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는 택자의 마음에 있는 이집트예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라는 장소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과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집트를 몰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 내 마음의 이집트와 결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낙하,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 치실 때 이집트 사람들도 쳐야 되지만 사실 정말 쳐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택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한 이집트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라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겉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실상 이 백성을 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 백성을 들어서 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왜 하나님은 택자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집트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이 요셉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백정하고 똑같은 직업이 목축업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목축업을 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요,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고 야곱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의 정권을 아시아에서 건너왔던 힉소스족이 이제 잡았는데, 기막히게도 힉소스족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이때가 유일했고 마지막이었어요. 하필이면 요셉과 야곱이 들어가던 그때 목축업자 출신이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파라오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요, 이집트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불과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훗날 이 백성이 25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25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이 250만이라는 숫자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9.6억 명이에요. 79.6억 명.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낳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술을 발전해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죽지 않고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대도시라는 울산의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이고 전남 전체 인구가 190만입니다. 190만. 그런데 신생아를 10명을 낳으면 7명이 죽는 고대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단일 민족이 무려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뭐 토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당시 이집트의 정권이 안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았는데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있고 의료기술도 좋은데 그들의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줬으니 그러면 원래 자기 집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이 부흥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무릇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리 깔지 마세요. 여기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천국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절대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래는 70명의 초라했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250만 명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으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려고 250만 명의 인구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0만 명으로 불어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찼을 때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떠나라, 이런 사인을 계속 줬던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집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 농사를 힘들게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됐는데도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의 소처럼 하나님께 잘 끌려가야 되는데 힘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니까 말처럼 하나님한테 뒷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처음 기록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 말 뜻이 뭐냐?
목축업을 했던 이집트의 왕조가 쫓겨나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새롭게 들어온 왕조가 어떤 왕조냐?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로운 왕조가요, 힉소스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보이는 게 뭐냐? 이전 파라오와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250만 명. 그런데 이게 이집트인들의 숫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오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겠냐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유대인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드디어 유대인들 입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갈게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나갈게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 말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치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악독한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흐름을 볼 때 유대인들을 쳤던 이 왕은요,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던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었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쳤던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녀 고난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을 때 이것을 올바로 해석한 두 사람, 그러니까 노아와 요게벳의 공통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신기하게도 둘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탔던 방주와 모세가 탔던 이 방주는 기가 막힌 공통점이 두 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두 방주 모두 다 속력을 낼 수 있는 추진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보면요, 노를 저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는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안에 탔던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방주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인생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왼쪽으로 이끄시면 끌려가고 오른쪽으로 이끄시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와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아무나 타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이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큐티를 하기 전에 저는 진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제가 결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목표에 꽂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올해 내가 중고등부 목표는 100명으로 불리는 거다, 여기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듯이 달립니다. 죽을 듯이 달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그 일이 좌절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얼마나 분이 나고 원통한지,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한테 분을 내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아주 그냥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울고불고 억울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목적을 잡고 방향을 잡았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는다, 아버지라도 이제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예요. 나는 내 방향이 있고 내 속도가 있거든요. 자꾸 아버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도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고 큐티를 하면서 받았던 제일 큰 복이 뭐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치신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 치심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성취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사건도 복인 게 해석이 되니까 이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마다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를 와서 정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사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 목적이 뭐였었냐면 2년 안에 모든 큐티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못했지요? 왜겠습니까? 2년째 되는 애 코로나가 왔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요, 제 사역은요, 된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진작 뒤로 들어 누워야 돼요. 혈기 때문에 늘 화가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위장약을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지금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줄었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제 혈기가요,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제가 혈기를 참는 게 아니고요, 혈기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치시는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해석이 되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 드디어 방주 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왼쪽이라면 왼쪽,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에 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끌려가는 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끌려가고 있으면 구원 받겠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치심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은요, 그날부터 하나님께 잘 끌려가는 방주에 타서 평안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문제가 뭐였냐,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늘 낙하라는 단어가 구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낙하라는 단어가 사망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 11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구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혈기하고 복수로 연결이 됐는데, 저 사람이 내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낙하를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이게 낙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사망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했던 낙하는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불순종의 낙하였다라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치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모세의 범죄가 들통이 나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치심을 잘못 해석하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잘 되면요, 방주로 들어가요.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면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치지만 내 자녀도 치고 내 배우자도 치고 하나님의 치심, 이 낙하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치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사건으로 해석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모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혈기가 나서 하나님께 뒷발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 구속사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심을 잘 해석하는 것인데,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죽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출애굽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실 때 회개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치실 때마다 하나님하고 맞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치심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치실 때마다 순종을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셨던 사건은 무엇이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치셨던 사건은 무엇이고 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치심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치심을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을 통해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이거를 다르게 뜻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치실 때 혈기를 냈냐, 순종했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을 통해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치심이, 나를 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맞서고 하나님한테 때를 부리고 하나님께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매를 잘 맞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의 치심이 해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나를 치실 때가 있었는데, 너무 아팠던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건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심은 날더러 출애굽하라고, 그 죄와 모든 악한 습관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행복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주시는 사건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심과 내 자녀를 치심과 나의 배우자를 치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광야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치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혈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가 아니라 이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